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과외 선생입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 교파에 대해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국 개신교의 흐름과 각 교파의 특징을 정리해 봤는데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한국 기독교 교파에 대한 저의 경험과 객관적 사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에 한정된 이야기이므로 다른 나라의 기독교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교회사가들이 한결같이 우리나라는 서양 기독교에 비해 특별히 자생적으로 발전한 종교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위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나 민족적 국민성이 결합된 결과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국 기독교 교파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한국 기독교의 태동 18세기 후반 1945년,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하면서 천주교 가톨릭과 한국에 자생적으로 전래되었는데 이는 세계 교회사에서도 드문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개신교는 1884년 호러스 알렌 의사 선교사, 1885년 아펜젤러 감리교와 언더우드 장로교가 입국하여 본격적 선교를 시작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잠깐의 부흥도 있었지만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암흑기를 거칩니다. 2. 해방 후 분열과 성장 1945년 1980년대 북한에서는 공산정권 수립 후 종교 탄압을 심하게 단행하므로 수많은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남하하게 되며 남한은 기독교 자유의 공간이 되었지만 정치와의 유착, 교파 분열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전쟁과 가난 속에서 교회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고 1970년부터 80년대에 들어서 도시화 산업화와 맞물려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이 시기 한국 기독교는 수많은 교회 건축과 대형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들이 급성장함에 따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주요 교단 외에도 수많은 독립교회, 신흥교단, 이단 문제 등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보면 많은 한국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 등에 대한 용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 후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집단이 기독교입니다. 그 후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 후 생겨난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며 1000년 후 로마 카톨릭에 반발하여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집단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개신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기독교 이단들까지 포함하는 큰 개념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개신교는 정통으로 분류되는 5대 교파로 나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가 한국의 주요 5대 교파입니다. 제 기억에 그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커져버린 세력 탓인지 어느새 그들은 서로 연합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서로를 건들지 않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정통으로 서로의 인정을 받은 그들은 이제 한국 기독교에 영향력을 미치며 자기 교파를 한국 기독교의 대표주자로 내세우려는 모습이 뚜렷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종교에서도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누가 뭐라 해도 장로교가 정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한국인들의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계적으로도 그러할까요? 세계 기독교인이 보수적으로 23억 명인데 그중 장로교인은 5천만 명입니다. 비율로는 단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장로교는 칼뱅으로 시작하여 한국에서 크게 부흥한 교파이지만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
기독교 내에서 그들은 극소수 교파에 속합니다. 기독교와 개신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무관하게 정통을 지킨 집단이 아니라 카톨릭의 반발로 생긴 집단이기에 이미 원시 기독교의 흐름에서 많이 벗어난 단체이나 유독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곧 기독교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교를 비판하면 바로 이단 취급을 받는 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인데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교파의 교리인가요? 유명한 신학자들의 견해인가요? 서로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신학자들의 의견만을 숭배한다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파하여 영국과 미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례는 많은 책통에 접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지 휘필드가 많은 감리교인들을 그에게 양도한 사실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분별해 서양 4대 악처의 웨슬레이 아내가 리스트로 올라가 있는 사실을 한국 기독교는 항구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은 홍보하고 실패한 것은 감추는 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과연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진정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교파를 무작정 이단 운운하면서 정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럼 5대 교파의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장로교. 한국 장로교는 한국 내 교세가 너무 커서 신학 사조나 교리에 따른 스펙트럼이 엄청 넓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칼뱅의 신앙교리에 입각한 교파로 출발하였지만 세월이 흘러 한국 내에서 장로교의 세력이 커지면서 근본주의 신앙부터 신비주의까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장로교는 다른 교파의 형태를 다 수용한 상태의 교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감리교와 성결교. 카톨릭과 별반 다름없는 영국의 성공회의 요한 웨슬레 영향하에 세워진 교파로 원래 성격은 회심체험, 경건생활 등 이전 개신교보다 개인적 신앙을 강조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감리교는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초기 감리교의 성격이 희미해지고 명확한 성령 체험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영적 흐름에 신앙을 많이 기대는 듯 보였습니다. 성결교는 훗날 감리교에서 분리되었지만 한국 성결교의 똑 부러진 특징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3. 침례교. 미국 최대 교단인 침례교 선교사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장 발전하였지만 한국 침례교의 뚜렷한 특징은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의 성경교리 중심의 신앙입니다. 지식 기반의 교파라 감정적인 면이 많이 자제되어 있고 얼핏 보면 힘이 없고 창백해 보입니다. 복음주의나 근본주의가 침례교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4. 순복음 교회. 오순절 교회. 오순절 운동의 영향으로 태어난 교회이며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월등히 많은 교인 수를 확보하는 바람에 초기에 이단 시비를 저절로 벗게 되고 현재는 어엿한 주요 교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방언, 신유, 예언 등 은사가 강조되어 한때 급속한 성장을 하였지만 오늘날 그들이 추구하는 은사들의 실체가 묘연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날에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공식적인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 5대 교파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교단들이 초기에 보여주었던 특징들은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부분입니다. 장로교의 성경적 신앙 고수, 감리교의 성령 체험, 침례교의 복음의 말씀, 순복음 교회의 영적 체험 등 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시 한국인가 봅니다. 다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져가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듭니다.
각 교파의 초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각각의 특징들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개신교회의 색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중심의 교회와 성령 운동 중심의 교회로 말입니다. 이 두 갈래로 귀결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교회의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 양 끝단에 있거나 이 두 축이 서로 섞여 있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지상교회는 연약한 면이 많지만 언제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니 이 한국교회에서 신앙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입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개신교 5대 교파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앙의 본질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겠죠.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물음표 하나라도 던져드렸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